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측량이 되고 비교도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다. 이 사람은 사랑이 없다. 인간의 사랑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측량도 되고 비교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도 없고 비교의 대상이 없죠. 아무런 비교의 대상이 없어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측량할 수 없기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바다 같은 사랑이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다 쓸 수가 없다. 무한하신 사랑이다. 영원하신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모든 언어가 다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다.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마다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의 분량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믿음은 깊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신앙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교리를 많이 알수록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며 나아갈수록 신앙은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말은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창조주가 죽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끼리도요, 여러분 저 교도소에 갇혀있는 흉악한 범죄자를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흉악범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참수형, 교수형 시키지 마시고 내 아들을 대신 죽여주세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죄를 짓고 피조물이 죽어야 마땅한데, 그런 피조물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창조주가 죽어야 된다. 창조주를 죽일 생각을 한다. 이 생각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생각이죠.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머리로만 알다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론으로 알고 머리로만 알다가 이게 이제는 정말 체험이 되는 거죠.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 하고 죄 짓고 나쁜 짓 해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내쫓지도 못합니다. 설령 혼내다가 너 집에서 나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 아니죠.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라는 말이지 그게 정말로 집 나가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이 그런 것이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흉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포기했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피조물을 살리시기 위하여 창조주를 죽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개 좋아하시죠? 개 좋아하시죠? 그러면 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고양이 좋아하시죠? 요즘은 개 편한 세상이 됐어요. 고양이 편한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해도 그 개 죽음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혹은 내 아들을 죽인다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개 대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개 대신 내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런 생각에 접근조차 안 합니다. 심지어 흉악범을 같은 사람끼리도 흉악범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내 아들을 대신 죽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아예 접근조차를 안 합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사랑의 영역으로 그 생각이 마구 접근하시죠. 접근하시죠. 누가 개를 위해서 인간이 죽어야 된다. 아예 그런 생각에 근접을 안 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생쥐의 DNA나 인간의 DNA나 거의 똑같죠. 마찬가지예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DNA가 비슷해도 아예 그들을 위해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개, 고양이, 생쥐, 짐승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생각인데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DNA가 있으시다면 인간의 DNA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인간인 우리의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주신다. 우리는 하다못해 흉악범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준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짐승을 위해서 내가 죽어준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 감각이 없고, 너무 거기에 대한 얼마나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인지에 대한 인지 자체를 안 하고 살아간답니다.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개나 고양이를 위해서 죽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아무런 감흥 없이, 아무런 감사 없이, 아무런 감격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너무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너무 이상한 일이죠. 내가 개, 고양이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아마 이 세상에 누군가가 자기가 키우는 개를 대신해서 그 개가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심장이 이상하니까 그 개에다가 자기 심장을 이식하고 자기는 죽고 개를 살렸다고 했다면 해외 토픽감이 됐을 거예요. 해외 토픽감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가 죽으신 사건이죠. 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이처럼 사랑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분량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이 이 한 단어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를 깨달으면 깨달을 만큼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굳건해질 수밖에 없고 누가 뭐래도 주신 사명 목숨 다하여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훈련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 만큼 깨닫고 만나고 체험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 받아서 제자훈련 1기를 받으면 1기를 끝내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2단계를 끝내면 더 성숙해지고 마지막 단계를 끝내면 전혀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선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는 목적도 뭡니까? 결국은 날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창조주이신 아들을 피조물을 위해서 죽이신,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지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고 제자훈련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짧은 이처럼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이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냥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처럼이라고 끝내버렸지만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무게가 크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제가 처음에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온전히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 만드셔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이 왜 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야만 할까?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왜 다른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방법 외에는 인간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셨겠구나. 이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지 않으셨다. 덜 사랑하셨다. 그러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죠. 아들을 죽여야만 인간을 살릴 수가 있는데, 아들을 죽여야만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셔야만 인간을 살리실 수가 있는데,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들을 인간 안 만드시면 그만이고, 그냥 온 인류가 망하게 하시면 그만이고, 죽어서 다 지옥 보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고 죽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사랑하면 하죠. 사랑 안 하면 안 합니다. 그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죠.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일은 안 해요. 그게 사랑의 법칙인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 만들어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면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인류 인간들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만큼은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을 받는 자, 그 총애를 받는 자, 그 사랑을 받는 정작 당사자인 우리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흥이 없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결론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믿음도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소망도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미 믿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그 안에 천국 소망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을 안 하면 믿기가 힘들어요. 소망을 갖고 살기가 힘듭니다. 사랑이 제일이라.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도 뭐를 통하여 역사합니까? 사랑을 통하여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믿음이 생겨요. 그분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주님의 음성이 믿어져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나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까? 안 그래도 경제가 무너진다. 우리나라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해 보면 행복지수가
아주 바닥이랍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바닥이냐? 저 말레이시아에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1000만 명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희한하게 행복하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주님 있으면 행복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냐?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인들은 있지만 주님은 그 마음속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만 뜨겁게 사랑해도 얼마나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면 남편들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근데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살려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 모른다는 뜻이에요. 주님 사랑 모른다는 뜻이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숭배자가 천국 갈 일이 없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이게 다 우상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밤에 비행기에서 한번 착륙하면서 내려보시면서 한국 땅을 한번 이렇게 바라봐 보십시오.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만큼 복된 나라가 없어요. 한국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없습니다. 없어요. 어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 비행기 착륙하면서 밤하늘에 착륙하면서 내려다보면은 빨간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물 하나마다 거의 교회 하나가 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행복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야 마땅한데 왜 이렇게 행복 지수는 바닥이고 왜 이렇게 이혼율은 높고 왜 이렇게 자살률은 높은 겁니까?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개 다가 문제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안고 살아가는데 사실은요 그 문제가 그 문제의 원인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역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역시 원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물질의 문제가 그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관계의 문제가 없어서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고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서 문제를 찾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다 뭐냐?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을 섬기는 분들도 있죠. 옛날에 필리핀 선교사로 있었을 때에 이제 미얀마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미얀마 목회자하고 연결을 해서 어떻게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할까, 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그 미얀마 목사님을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그분이 전도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한 가정을 이제 방문해 갔는데 이 미얀마 집 그 사람들은 가정마다 다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놨어요. 선반에다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거기다 다 올려놨어요. 뭐 부처도 있고 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못도 있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다 조각상을 거기다 올려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구탱이에 예수님 사진이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느냐? 많은 신들 중에 예수님을 한 분 신으로 그냥 믿는 거였어요. 유일한 신이 아니고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으로 믿고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가 그렇거든요. 힌두교 온갖 잡것들이 다 신인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이게 좀 특이하다, 뭔가 좀 특별하게 생겼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제사 지내버리고 그걸 신으로 받듭니다. 신으로 받들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부처도 있고 뭐 힌두교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잡신들이 잡것들이 다 있는데 그 옆에 예수님 사진 하나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주님을 정말로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로 못 만나서 그래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창조주를 아들을 죽이셨는지에 대한 그거 만나면 그거 깨달아지면 다 버립니다. 잡신들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못 만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성경 공부해서 되느냐? 안 돼요. 제자 훈련 받아서 되느냐? 안 돼요. 주님을 정말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보이는 제단을 만들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내가 의지하는 돈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의지하는 주님도 있고 우리 속에 감춰놨어요. 아마 제가 아무리 불시에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도 그 미얀마 사람 집처럼 제단 만들어 놓고 부처도 올려놓고 뭐 당나귀도 올려놓고 송아지도 올려놓고 또 뭡니까? 금두꺼비도 올려놓고 예수님도 올려놓고 그런 집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불시에 방문해도. 그렇죠? 그런 집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마음속 재단 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이거든요. 이 죄라는 것은 발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병이라는 것은 발각이 돼야 되죠. 드러나야 고치죠. 속에 병이 있는데 내가 병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러면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 계시죠. 막 가슴이 찡하면서 통증하면서 이 핏줄이 막혀가지고 쓰러지는 분들. 근데 핏줄이 막혀가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 쓰러지기 전에 넓혔겠죠. 뭐 시술을 받든 뭘 하든 그 핏줄을 넓혔지 않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은 모르면 죽는 거예요.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암도요. 췌장암 같은 것은 이미 나에게 증상이 있으면 이미 다 퍼져버립니다. 퍼져버린 상태입니다.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암들은 증상이 나타나죠. 뭐 위암이라든가 증상이 초기 때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드러나요. 발각됐단 말이죠. 또 이 내시경 검사하고 뭐 검사해서 해마다 하고 하니까 이게 금방 발각이 되니까 이게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췌장암 같은 거는 내시경으로 하지도 않고 해마다 이미 증상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맡았을 때는 이미 뭡니까? 늦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아주 숨어서 계속 자기가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그와 꼭 마찬가지거든요. 죄는 그래서 감춰주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것이 복인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하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재단을 쌓아놓고 만들어놓고 온갖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온갖 잡동사니 우상들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회개로 없애버리고 드러나서 이것을 해결할 생각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추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의 질병은 더욱더 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다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항상 매일매일 깊은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질 않아요. 저절로 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도 뭔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거 계속 매일 빠지지 않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이 악기를 배우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악기를 어디 학원 가서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피아노 학원 간 적도 없고 기타 학원 간 적도 없고 드럼 학원 다닌 적도 없는데 그냥 해요. 그냥 하는데 이 악기를 배울 때 저 혼자 스스로 혼자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거기에 미쳐서 했었어요. 물론 뭐 그렇게 잘은 못 칩니다. 그냥 내가 치고 싶은 찬양 치고 싶을 때 칠 정도는 돼요.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 내가 치면서 부를 수 있는 정도는 하는데 제 기억이 다 그거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거 하루도 빠짐없이 조금이라도 매일 한 거 매일.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실력이 되죠.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또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요리도 어떻습니까? 매일 요리하는 사람과 1년에 3번 요리하는 사람하고 솜씨가 같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매일 붙잡고 매일 그 사랑을 묵상하고 매일 그 사랑을 의지하려고 하며 사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다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기는 자기 개를 위해서도 안 죽어주는데 개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무 감격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게 같겠습니까? 같겠습니까?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뜨겁게 듣고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찬양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 예배에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찬양에서부터 결정이 됩니다. 찬양에서부터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찬양에 성령 충만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느냐, 이 가사 속에 내가 찬양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느냐, 그 사람은 이미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요 졸라고 해도 못 줍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 시간에 목사님이 졸면은 내일은 부를 수 있으니까 찬양 시간에는 일단 자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 시간에 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찬양 시간에도 잔 거고요, 말씀 시간에도 졸음이 옵니다. 그게 영적인 일이라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잠을 찬양 시간에 조금 잔다고 말씀에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찬양에 간절히 온 마음 쏟아서 찬양을 하면 졸음이 어디 여기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내 앞에 이놈 오늘 또 졸게 만들어야지 하다가 쑥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궁금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고, 정말로 그게 궁금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실력이 쌓이는 것처럼, 매일매일 할 때 쌓이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을 매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매일 하고 또 하면 이게요 영적인 실력이 됩니다. 실력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져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마치 우리 자식들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커가면서 이제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든데도, 지금 얘들이 뭐 코로나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지 뭐 알기나 해요. 그 시대에도 나를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잠 안 자고 고생하셨구나, 깨달아질 날이 오죠. 그리고 언제 더 깨달아져요? 자기도 결혼해서 꼭 자기 같은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는 더 깨달아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 봐라. 가정에서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서 하나님 생각 좀 해봐라.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아요. 결혼을 해봐야 됩니다. 결혼을 해봐야,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나 혼자 살기 편하겠다고 요즘 애들은요 결혼 안 하거든요. 또 특별히 경제력이 있다, 경제력이 있는 여자다, 그러면 내가 경제력이 있는데 뭐더러 남편 결혼해가지고 수발 들어야 되고 밥 해줘야 되고 뭐 애 낳아야 되고 내가 왜 비유 맞춰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요즘 세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어 봐야 알 수 있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거든요. 싱글일 때는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거든요. 내가 자식도 낳아봐야 되고 키워봐야 되고 남편 아내 서로
살아가면서 부딪혀도 봐야 되고 지지고 볶고 살아봐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걸 안 하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매일 그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집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기도의 제목들이 다 바뀌어지게 돼요. 마치 우리 자녀들도 어린아이일 때는 항상 부모에게 요구사항이 뭐예요? 스파이더맨. 나 스파이더맨 옷 사주세요. 나 스파이더맨 장갑 사주세요. 나 스파이더맨 부채 사주세요. 나 스파이더맨 장난감 사주세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의 기도인 거, 어린아이의 요청인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집니다. 주님 사랑을 더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성숙해졌구나. 아니 미숙한 상태 아직 미숙아로 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기도의 제목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주님이 다 주셨구나. 더 달랄 게 없어져요. 우리 자녀들도 크면 이제 더 이상 부모로부터 달랄 소리 안 나올 때가 나오죠. 그때 이제 비로소 양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양심이 없는 인간이었구나. 다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부모를 위해서 줘야 되겠다. 부모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육신이 아니라,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만 사랑하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내 영혼을 사랑해야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육신의 요구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신앙인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사랑하니 내가 아무리 육신이 힘들어도 육신의 요구 따라 집에 가서 쉬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되거든요.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내 육신을 위해 투자하는 일에는 안 아까워하십니까? 철저히 더우면 더울세라. 추우면 추울세라. 얼마나 육체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십니까? 아프면 아플세라. 아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프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육체 요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지금 내 영혼이 망하게 생겼다. 내 영혼이 지옥 가게 생겼다. 아니면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 여기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요. 매일매일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교회 매일 오는 것이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면요. 내 영혼이 시들세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심정으로 내 영혼이 시들어버릴세라. 주님 내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주님 내가 기도해야 삽니다.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리 육체가 힘들어도 피곤한 육체를 끌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육체를 영이 끌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 누구냐? 자기네 육신대로 육체 요구대로 사는 사람이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육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영을 살려야 되겠기에 이 육체를 끌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한번 이 뭡니까? 송아지가 뒤로 가다가 삑 쥐 밟은 것처럼 어쩌다가 한번 영적인 소리 했다고 영적인 소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영적인 소리 하는 거 그거 쉬워요. 쉬워요. 또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영적으로 말하는 거 더 쉽습니다. 말씀드렸죠. 다윗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얼마나 자기 죄는 못 깨달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말씀해 줄 때에 그것이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칼날같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얼마나 잘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자기 얘기인 줄은 몰랐어요. 남 얘기일 때는요, 정확하게 율법적으로 말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쩌다가 영적인 얘기했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남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있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항상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끌고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다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할 수가, 이게 다 주님의 사랑을 만남으로 일어나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지옥 갈 사람 있죠? 지금 죽는다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뭐 인간적인 관계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육적인 관계는 잘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전쟁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육체만 사랑하지 마시고, 육적인 사랑만 주지 마시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 죽어서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예루살렘,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셨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성령을 기다리고 이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이 하시는 근본적인 사역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증인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증인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사는 그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예요? 온 유대와. 그 다음은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는 뭡니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사마리아예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도 섞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타협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은 더 큰 자기의에 빠져서 지옥 갈 사람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 저 인간들 저거 다 타협했던 피가 섞인 인간들이라고 아주 상종도 안 하고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면 빨리 갈 길도 그 땅 밟기 싫어서 돌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 있죠? 아, 이 인간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으면 좋겠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뭐 저런 사람은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복음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 보시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은 자기가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데 그대로 살다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가면은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고통이요, 끝이 있다면 견디겠어. 그 고통이 끝이 있다면 예수 전할 필요 없겠죠. 그러나 끝이 없는 고통입니다.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죽을 수도 없는 인생을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겠냐는 거죠. 육신을 생각하면 안 불쌍해. 영혼을 생각하면 불쌍해요. 영혼을 생각하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가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곳에서도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넘어서야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되라. 여기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첫 단추는 뭐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피조물인 나를 창조주가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것이 완전히 나에게 체험되어질 때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흘러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사랑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 만나면요 모든 문제가 풀어져요. 내가 왜 이거 갖고 그렇게 골머리를 썩혔을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쳐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주님 사랑을 못 만났다 그러면요 내가 주를 위해 일했는데 왜 감옥에 갇힙니까? 내가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왜 돌에 맞아야 됩니까? 늘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는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괴로움이란 괴로움은 하나도 없고 찾아볼 수가 없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주님 사랑한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셔서 주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힘이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문제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앞에 어떠한 문제도 다 녹아내려져서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게 넘쳐지시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